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재림과 또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현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종말론을 지향하는 것과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이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기쁜 소식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통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도 읽었던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야 멸망하지 않는다. 바빌론이 우리를 칠 수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또 거짓 선지자 아니면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어제도 잠시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불편합니다. 부담이 됩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다시 오신다는 것은 정말 원치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성경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또는 주님의 날의 도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간혹 언제 온다고 말하고 예언하고 다니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 반길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내일 오던 다음 달에 오던 10년 후에 오던 100년 후에 오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 때 기뻐할 사람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의 날이 도래했을 때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불신자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날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건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바울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 나는 솔직히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부분을 전하여 자세히 알고 있으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시기는 나도 알 수 없다. 그동안 여러 이단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조건을 이루면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불발로 끝난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그날과 시기를 궁금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왜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이 있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을 궁금해하고 파헤치기보다는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묻고 그 답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대학을 가면 저도 대학교에서 전공을 2개 하고 마이너 부전공을 했는데 여러분 전공을 해야 하는 그 과를 내가 소홀히 하면 내가 그 전공자가 되나요? 제가 철학하고 신학을 전공했잖아요. 제 부전공이 헬라어였어요. 신학 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헬라어를 그러니까 저도 제가 미쳤죠. 철학에 신학에 헬라어에.
지금 다시 하라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것도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한 거지 제정신을 못한다는 거죠. 돌아버리겠다니까요. 근데 전공해야 될 것을 부전공처럼 하고 부전공하는 것을 전공을 한다. 이거 뭐가 안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어를 얘기합니다. primary가 뭐냐? What is a primary text? 그러면 성경책입니다. 제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설교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설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누가 해설한 것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책은 건성으로 읽고 그것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도하는 글대로 내가 믿어요. 그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소화를 못하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듣고 그게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궁금한 것은 때로는 공부를 통하여 아니면 제가 가르침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프라이머리 텍스트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걸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Practice makes perfect.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면 나중에는 터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자의 가장 위험한 유혹이 뭔지 아세요? 남이 만들어 놓은 설교를 내가 카피하는 겁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걸 카피하기 시작해서 내가 설교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목회자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아요. 서서히 마치 어린아이가 하도 단 걸 먹어가지고 충치가 생기는데 처음엔 충치가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단 걸 계속 빨고 다니면 어떡하죠? 충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여러 이단들이 얘기했는데 다 뭐죠?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몰고 가니까 어리석게도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적 부모님께서 자녀를 키우실 때 가정의 모든 상황을 전부 공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몰라서 유익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부모가 자녀 앞에서 어린 자녀 앞에서 그 어느 교회 교우를 욕하고 막 이런 얘기를 부부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것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가 그 다음 주에 교회 갔을 때 그 집사님을 보면 그 색안경을 끼고 봐요. 저분이 그랬다며.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걸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얘기를 저 사람한테 전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화를 낼 걸 아는데 왜 그 말을 할까? 바본가?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준다고 하지만 아니요, 솔직히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답을 주지 않으신 부분들에 대한 답을 찾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 않으신 부분은 때론 우리가 몰라서 유익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추어 두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재림의 때와 시기를 감추어 두신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는다면 그건 영적 긴장감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영악하여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를 알려주시는 순간 그 디데이를 정해서 그 날을 계산하여 최대한 편하게 주님을 맞으려고 할 것입니다. 온갖 정욕을 구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그 전날 회개하려는 자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냐 아니냐를 제외하고서라도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재림의 시계를 감추어 두시고 늘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찮게 여기며 망각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로, 그렇죠? 사람들을 걱정하지 마. 마치 예레미야 때,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걱정하지 마. 그런 일 없어.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큰 권력에 기대어 있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흘러갈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그러나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안전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마치 아픈 환자에게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와 같을 뿐이라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평안과 안전함을 추구하며 주님을 잊은 사람들에게 불현듯 심판의 주님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의 그 날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될까요? 믿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잖아. 우리는 낮의 사람이잖아. 주님이 오시는 거 여러분 빨리 오시는 게 좋지 않나요? 난 그걸 믿어요. 빨리 오시라니까.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새벽 설교 좀 그만 좀 해야지. 빨리 오세요 좀. 10년 후에 오시나 지금 오시나 뭐 다를 게 있나요? 이왕이면 빨리 오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장로님? 권사님?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서두르시라고. 빨리 있는 돈 쓰시고 가실 여행 가시고 성교실에 돈 가시고 가시라니까. 보세요.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늘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이죠. 본문에 빛과 낮은 선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밤과 어둠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가운데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관계가 불확실한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것 같아. 체면상 주의는 지켜야 되지. 근데 그 외에는 모든 기도나 어떤 예배는 나오지 못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가장 고귀한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그것을 미스하고 있다. 전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목사로서. 그 특권이 있는데 특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블랙 크레딧 카드를 주셔 하나님이. 블랙 크레딧 카드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블랙 크레딧 카드? 아니 색깔이 블랙이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블랙이에요. 이 블랙 크레딧 카드 가진 사람은요, 집 한 채도 살 수 있는 리밋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블랙 크레딧 카드는. 처음 들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대한항공에 나오는 블랙 있던데. 그거 아니고요. 리밋이 없다고요. 그 집 한 채도 산다니까요. 100만 불짜리 사는 거예요. 그 크레딧 카드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마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아람어로 표현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표현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두 번째는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밤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자들은 밤에 속한 자처럼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게 됩니다. 물론
믿는 자들 가운데 자꾸 밤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긴 하겠죠.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정신을 차릴 때라는 단어가 네포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술 취하진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이 그냥 야야야 자다가 깨우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해. 그래서 지금 성경에도 밤에 있는 자는 취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들은 자고 취하여 살아가는, 낮에 속한 자들은 깨어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기에 술에 취한 상태를 단순히 실제 취한 것으로 제한된 표현이 아니라 세상의 단꿈에 젖고 육체의 쾌락에 취하여 주님의 오심을 잊고 사는 둔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이트 라이프, 밤에 대한 이 밤에 하는 짓들이 많아지면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문제예요. 밤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운 것이나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닌 것이다. 8절을 보세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럽니다. 여기 호심경은 뭐냐면 흉갑입니다. 가슴 가리개예요. 그래서 가슴에 있는, 그렇죠? 마치 전신갑주에서 표현한 것처럼 내 심장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부요들을 막아주는 그 흉갑이에요. 호심경은.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야 너희 믿음을 지켜. 그리고 사랑을 지켜야 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오늘 현대의 방탕복과 유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전신갑주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했던 것처럼 이걸 너희가 잘 기억해야 된다. 늘 쓰고 다녀야 된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날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자녀들을 세우신 목적을 설명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 너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기억해라.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노하심,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어떻게 때로는 너무너무 그냥 굉장한 쇼크의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에서 너를 진멸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예수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라 세상과 벗하는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 남들과 같이 밤에 속하여 자고 취하고 편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그 길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덩달아 따라가지 말고 묻혀가지 말고. 영생은 단순히 생명의 길이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길이만을.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영원토록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오늘 10절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 개념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장소, 근사한 곳, 값비싼 것들이 가득한 장소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핵심은 이거예요. 주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이 돌보시는 곳이 천국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소망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세워주고 밀어주고 위로해주고 잘했다 하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왜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같은 배. 누군가 주님 앞에 두려워할 때, 누군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잠에 취할 때, 누군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단꿈에 취해 있을 때 서로 권면하여 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해야지. 깨어나 나와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뭐 이렇게 눈치를 보냐고요. 할 말을 해야죠. 배우자에게도 말이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 이러면 안 된다. 때로 우리가 속한 이 땅을 살아가며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까 질문하여 기다림에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화려함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화려한 것을 뽐내는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면 때론 그 속에 동화되어 주님의 재림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같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깨어서 낮에 속한 자가 되어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고 알고 있사오니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그렇게 허락하신 삶이기에 당당하게 주의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낮에 속했는지 밤에 속했는지, 낮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것에 우리가 쫓아가고 매달려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참된 복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선교사님 네 분, 또 오늘 저녁에 브라질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귀한 말씀 은혜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